우리 복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간 말씀과 기도를 우리 읽고 그렇게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밑에 우리 기도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 기도처럼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말씀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인쇄하셔서 또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을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사야서의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묵시록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은 묵시록이라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묵시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글의 한 가지 형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라는 말은 베일을 벗기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이런 말의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은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 장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묵시는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우리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네. 종말이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실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화면이 그 전에 거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묵시라고 하는 것이 내용뿐만 아니라 묵시는 중요한 특징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이나 환상, 비유를 통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과 환상과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묵시의 말씀이 기록되고 증거되었을 그때에는 대적자들과 반대와 핍박이 많았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지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도 독립을 꿈꾸고 소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염원을 담아서 글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런 글도 있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본다면 이것은요, 계절의 변화, 새로운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걸 통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일제의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결국에는 끝날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리고 독립과 해방의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묵시라고 하는 글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할 수 없는 암혹한 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과 은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의 글이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요. 구약에 한 권이 있습니다. 뭘까요? 구약에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 또 한 권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이 묵시의 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경우는 로마의 박해와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라는 큰 제국 아래서 황제를 숭배하도록 신처럼 만들어버립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처형을 당하거나 맹수의 우리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로마의 이런 난폭한 압제, 이 폭력은 장래에는 결국에는 다 끝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주의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어서 전한다면 로마에 의해서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은유로 그 내용을 담아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묵시로 기록된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요, 한편에서는 어렵기도 합니다. 이단들도 이런 성경들을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좀 각색해서 자기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도록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그렇게 이끌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묵시에 나오는 상징들은요, 오늘 무엇이다, 오늘 누구이다, 오늘 어떤 인물이다, 오늘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끼워 맞추시기 식으로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묵시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 묵시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 이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묵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묵시가 전하는 것이 뭘까요? 장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을 다 무너지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악한 나라와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불의하고 악함이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 이들은 오히려 환난을 당하고 있고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결국에는 장래에는 역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신다. 악과 불의와 이것을 행하고 있는 권세와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신다. 신실한 이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묵시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묵시에 보면요, 재난, 재앙에 대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소망 가운데서 인내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어둠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그 날은 반드시 올 테니까 오늘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심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묵시록은요, 우리에게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새해가 됐고요. 이제 한 2주, 3주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하고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계획, 새로운 결심을 다 세우시고 이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 중에 남편이 이런 결심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단단한 각오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올해 정말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이런 새로운 결심을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건 몇 년째 하고 있는 결심이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내가 남편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돼서 이제 2주, 3주가 지났는데, 야, 내가 원래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라고 하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제 격려해 주는 것이죠. 아, 참 좋은 계획이네요. 2주가 지났는데 지금 성경 어디를 읽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지금은 성경책 구입하는 걸 계획하고 있다고. 2주가 지났는데 그냥 읽는 성경,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읽으면 되는데 성경책을 구입할 계획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우지만요, 잘 지키지 못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3일 지나면 지키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어버린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이런 사자성어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문제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사자성어를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을 마음먹고 3일 넘기지 못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쓰느냐라고 했는데 답을 이렇게 초등학생이 적었어요. 작은 삼촌이라고. 왜냐 물어보니까 집에 작은 삼촌이 새해만 되면 금년을 결심하는데 3일도 안 돼서 맨날 이게 허물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3일을 넘기지 못한다. 어떤 일을 결심했는데 그 답이 작은 삼촌으로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작심삼일, 이것은요 작은 삼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특별히 묵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아멘. 옛적에 정하신 뜻, 오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방 바꾸시거나 변경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품으신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하시고 계획하신 것,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의 25장에 보면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사야서 25장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과 폭력을 행하고 있고, 이런 이들, 그들이 쌓아 올린 그 성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돌무더기가 되게 하고 그 성읍을 폐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된 계획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25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 하나님과 신실하게 날마다 동행하기를 힘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기쁨의 잔치에 그들이 참여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오래된 계획은요, 두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심판 없는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셔서 심판을 안 하시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으로 땅을 불의와 피와 폭력으로 뒤덮게 하는 것, 탄식하게 하는 것, 더럽히게 한 것, 이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은요, 동시에 구원 없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그냥 다 파멸해 버리시고
그냥 다 없애버리시는 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심판하시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거하는 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은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랜 계획이고 하나님의 성실과 진실로 이 계획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다시 그래서 이사야서의 묵시로 받은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으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같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주의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사망이 없는 것, 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불의와 악을 행하고 있고 죄악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나라와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그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으십니다. 그들을 영광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들을 즐거움의 잔치에,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26장은요, 그날에 부를 노래가 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날에 올 때에 주의 백성들이 부를 노래가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먼 장래에 있을 일, 막연한 그때 있을, 장래에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예보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지금 오늘 마음을 정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주의 백성들이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를 것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 오래된 계획 안에서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믿음으로 노래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쌓아 올린 성벽이 아니라 이것이 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나 군사의 힘이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큰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인데요. 그는 젊은 나이에 아주 큰 영토를 이루었습니다. 33세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일화에 따르면 지혜로웠던 알렉산더 왕은요, 부하 장군들에게 세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내린 명령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이 관, 죽어서 그렇게 누인 그 관을 최고의 의사들이 직접 운반하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의사라도 아무런 힘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장지로 가는 길에 그가 모은 금은보화를 다 이렇게 뿌리라라는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모은 재물은 결국 세상에 남겨두고 떠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신의 두 손을 이제 간 밖으로 내어놓아서 사람들이 이걸 보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쥐었던 이 정복자조차도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요,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시편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이 시편의 이 기도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정말 최악의 가장 어려웠던 그 시간에 다윗은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왕위를 노리고 있던 아들 압살롬은 신하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윗은 급하게 한밤중에 그냥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신세,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아들,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신하들과 자신을 배신하고 왕위에서 몰아내는 이런 배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고통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큰 나라를 이룩했고 위대한 왕이라 칭송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큰 파도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역시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윗은 그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2절과 6절에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삶을 흔드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하나님 안에 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아래서 성도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평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심지는요, 마음의 태도, 생각을 뜻합니다. 이것이 견고한 사람, 고정되어 있는 사람, 확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이 배를 보면요, 파도가 치고 막 물결이 거친데 배가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고 잘 정박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닻을 바다 깊숙이 그렇게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파도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그 기준이 뭔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기준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앞서 초등학생의 답안지, 기발한 답안지를 우리가 하나 봤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 위인들을 내고 이 위인들을 보고는 좀 하나의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봐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나만의 기준으로 이 위인들을 좀 이렇게 구분해봐라, 분류를 해봐라 라는 문제였어요. 아마도 선생님은 이 문제를 보고 학생들이 이 위인들이 행했던 그 일, 뭐 이런 걸 보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런 걸 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위인들의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초등학생은 이렇게, 이 학생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머리에 뭔가 쓰고 있냐 안 쓰고 있느냐 사진을 보고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나의 기준은 헬멧을 썼느냐, 헬멧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했다는 것이요. 아마 선생님이 답지를 보고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선생님께서 이렇게 옆에다가 설명을 적어 주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네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아주 명확한 구분을 적어 놓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마치 바람에 떠다니는, 날아다니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게 중심이 없습니다.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옮겨갔다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했는데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유혹과 시험, 악인들의 꾀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평강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복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라는 것은요, 생각과 태도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사람, 이것을 뜻합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 거센 파도가 칠 때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는요, 파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다 깊은 곳에 반석 위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의 태도와 생각이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평강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의 역사에서 여러분, 그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성읍은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으로 삼고 그분께 마음의 닻을 내린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특별히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와 파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의 닻을, 생각의 닻을, 믿음의 닻을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계획해 주신 그 결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정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세상의 파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 정해진 결론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평강 속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